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례나 뭐 입교할 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매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는 친숙할수록 막상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합니다. 그냥.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순서가 되면 그냥 그렇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중에 보면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전권을 다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내용도 얼마나 또 중간중간 또 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또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긴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책. 또 하나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고백.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죠. 반면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고백에는 뭡니까? 고백에는 인간이 고백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끝에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요. 고백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백했다면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사람 간에서도 고백했다면 실천이 있어요. 실천이 없는 고백이라면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것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고백적 행위.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만 제대로 잘 알고 믿어도요.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올바른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알짜 크리스찬. 알짜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고목나무에 또 돌을 향해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뭘 믿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도 보세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데 사방 곳곳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요. 그 내용이 하늘과 땅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바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사도 때부터 믿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인데요.
신약에 그러는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때부터 이렇게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때부터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너 나 뭐라고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나다니엘의 고백이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나다나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동일한 거예요. 단지 어휘 선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또 여성인 마르다의 고백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오라비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의 고백의 핵심은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절 한 절씩 모아서 사도신경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은요, 사도들이 이 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도들이 여러 이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도 때부터 이렇게 믿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를 명문화되는 것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750년 뒤에 확정된 공인원문입니다. 공인원문.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 캐토릭 또 영국 성공회 그리고 모든 개혁 교회들 또 개혁 장로가 이 원문으로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명문화되는 것은 750년, 주 750년이지만 훨씬 이전부터 이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그런 사도신경은 이 고백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은요, 세례와 입교 시에 성도들을 고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믿는 과정을 가졌어요.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답용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하나의 고백으로 묶어져서 주 750년 전에 이제 교회 사적으로 교회가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늘 예배 시간마다 예식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는, 제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습관적으로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고백,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쭉 나가면서 뒤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까지가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구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크레딧이라고 해요. 크레딧.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용카드를 할 때 크레딧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뭐 신뢰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 지금 여기는 이제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의 클레도라는 말에서 나와서 클레도, C-R-E-D-O 그래서 클레도. 두 단어의 합성어죠, 이 클레도는요. 그러니까 클레라는 말, 심장이라는 말과 디오, 도, 드린다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합성. 그러니까 즉 내 심장을 드리면서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심장을 바쳐서 믿사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이 고백, 이 결정할 정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것. 전능하다는 말은 뭐니까 말 그대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하실 것. Almighty. 또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기적을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홍해를 묵지같이 가르게 하셨던 그런 역사.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졌던 홍해가 쫙 붙어서 또 애국군들을 또 수장시켰던 역사.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멈췄던 그런 역사.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역사.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입장에서 그게 과연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전능하심을 통한 기적이 매 순간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의 백성이 암에 걸리고 왜 사고 나서 갑자기 죽고 왜 그런 건가? 서서 암에 걸리고 사고 나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살면서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참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정말 덧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 기억 속에 나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신학을 했는데 아주 새로 신학을 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신학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 20대 초반인데 그렇게 순수하고 참 신앙을 갖고 조그만 자기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공사하는 그런 이제 그런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에 자기 집에서 학교 마치고 이천에 가다가
반대편을 넘어오던 덤프트럭에 채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뭐 그 나이에 무슨 뭐 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은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완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그 캄보디아의 그 우리나라에 있는 난지도 같은 쓰레기 밭에서 나가서 애들 막 모으고 걔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와 연결돼서 큰 건물을 쳐서 이제 그것에 뭐 공기관처럼 공교기관처럼 학교를 초등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한 17살 되는 아들이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또 마지막에 하나의 죽음은요, 며칠 전에 뭐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암에 걸리셨던 그 사모님, 폐암에 걸리셔서 참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소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굉장히 막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도 여리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베푸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 목사님도 또 더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는 막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그렇게 한국 올 때마다 막 대접하고 베풀고 그래서 이 보니까 SNL에 보니까는 팔로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투명할 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막 세계국가 선교사님들이 막 다 기도한다고 뭐 말레이시아부터 막 뭐 미국 막 기도한다고 막 댓글을 막 달고 막 한국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들도 막 사모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댓글을 막 세계가 막 기도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나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인품이 많으시다면 그럼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서울 이대병원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예배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밖에서도 그만큼 인원들이 그 바른 예배를 참석한 것을 봤어요. 왜 저런 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왜 거둬가실까?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지현대 가신 하나님이 왜 저분을 왜 구원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보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당신이 가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를 가지고 그 생각과 계획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보면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또 현재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면서 좋고 나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기뻐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게 내일을 설명한들 내일을 알겠습니까? 일주일을 설명한들 하루살이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또 아픈 것은 아픈 거고 슬픈 것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그 목사님 붙잡고 막 얼마나 막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어보기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목사님의 그런 상황이 저하고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뭐 그분의 연배나 사모님 나이 또 자식 나이 또 그분이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었던 뭐 여러 가지가 막 되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슬픔의 현장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천천히요. 어떤 현장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괴롭고 힘들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두 번째 고백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고 있지만은요, 참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장엄한 서원으로 시작하는 책이 과연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가 그냥 읽지만요, 이거는 보통 서론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우면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의 그 다음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것이 믿어지지 못할 때 성경의 그 다음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고, 말씀으로 뭐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돼요. 다 같이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안에 영의 세계도 들어있고요, 우주의 세계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의 피조를 만드실 때 천사도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도 창조하셨어요. 우주. 근데 어떤 사람은 우주가 우연히 먼지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요, 과학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만 조금 아는 지식으로도 이 우주의 오묘함에 가끔 책을 들고 보다 보면 정말 놀라게 돼요. 여기 우리가 우주 속에 하나의 지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천체만환경이 이 고요일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천체 과학자들이 그 다른 현경을 쓸 때마다 놀란대요. 보지 못했던 별들이 이 만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천체 그 도구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막 새로운 별들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는 우주가 모여서 생긴 것들을 은하계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계가 얼마인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우주의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땡기면서 막 돌고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당기면서. 그래서 어떤 컴퓨터도 이 힘의 역학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계산으로 가능한가,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가 이제 태양과 서로 이제 당기면서 이제 태양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가까이 돌고 있는데요. 이 태양과 이 지구의 관계가 만약 조금이라도 이 당기는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죽어요. 만약에 이 관계가 조금만 더 멀어졌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얼어 죽어요. 근데요, 몇만 년, 몇천 년을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돌고 있어요. 이 태양 안에 이 지구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요, 이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지난번만 해도 그래요. 이제 뭐 원숭이가 발전해서, 유인원이 발전해서 뭐 사람이 되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요즘 원숭이는, 유인원은 왜 사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지금 그분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혁격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늘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10년 동안 이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 하지 않았어요. 더 거슬리려 하지 않았어요. 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자기를 괴롭히는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찾고 그 뜻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 자신을 빚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 상황 위에 떠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울가에 소금쟁이가 그 물속에 들어갑니까? 쫙 그 무리를 떠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상황 속에 침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아버지는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오늘 나를 존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냐가 아니라 이 고백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내가 믿사오면. 근데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가 지나가는 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미인물인 원수관계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또 재확립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마귀의 자녀도 세상에서의 옛사람의 삶도 답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그분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우리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지, 내가 나의 잘못한 거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나를 벌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것은요, 그냥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 당시 히브리 사람에게 강했던 사상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요,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또 가장 우두머리, 왕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관했고 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주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헤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생각은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중에서 자라는 황태자가 어딜 가든지 늘 자기를 시웅드는 사람들이 늘 쫓아다녀서 불편했어요. 너무 갑갑했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막 뛰어서 막 놀기도 하고 싶은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난 그런 황태자가 어느 날 평상복 하나를 몰래 훔쳐 입고 담을 넘어서 공중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하얀 속에서 막 마음대로 막 뛰어놀고 막 산 들로 막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산속을 막 헤매다가 어느 한 집에 이르게 됐어요. 그 문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주인 아저씨 여기 안 계세요? 주인 아저씨 안 계세요? 주인이 삥 문을 열고 나와서 묻습니다. 이 밤중에 넌 도대체 누구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과 더불어서 매일 삶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셔드리는 삶.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의 설교를 읽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 위에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서로를 누리실 하나님의 손길을 배가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 아버지의 신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삶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심령을 드리며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을 함께 하시는 거지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함께 하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생명 다하여 내 심장 다하여 내 심장을 다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인가 계획인가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 됐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같고 나의 높음은 너희 높음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에서 성령님을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늘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